일반적 달력에 의하면 11월 달 연말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1년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달이요 첫 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찾아옴 혹은 도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합니다. 즉 주님의 다시 찾아옴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주간까지 대림절의 4주는 각 주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주는 소망,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오늘 성탄절까지 4주간을 상징하는 의미로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의 초를 켰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은 인류의 종말과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을 묵시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 혹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예수의 비유를 전통적인 묵시문학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묵시문학이란 무엇인지, 묵시사상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묵시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에서 나온 신약성서 주석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후기에 나타난, 즉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크게 유행한 독특한 문학 형태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는커녕 그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악의 지배하에 있기에 암흑과 같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묵시문학은 탄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희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역사와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그 졸개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죄악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악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혹 임신했다 하더라도 유산합니다. 혹 출산을 하더라도 백발노인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과 아우가 싸우고 죽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모진 박해를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재의 이변이 생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인류와 우주가 온 파국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부활시켜서 산자와 함께 심판을 해서 한편에는 영벌에 한편에는 영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졸개들을 없애고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성전입니다. 이러한 서술적 용법이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묵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의 퇴화와 멸망의 과정, 그리고 종말의 징조, 하나님 또는 인자가 오는 시기, 부활과 심판, 마지막에 종말의 순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 등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자기들만이 그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밀교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이나 비유 그리고 우화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어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는 그래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666과 14만 4천입니다. 666은 성수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로마 제국의 포갑성, 로마 황제의 그 포갑적인 정치를 비판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사탄으로 비유하면서 쓴 것이 666입니다. 사탄 같은 포갑 정치의 로마 제국은 가고 새 세상,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신앙을 묵시문학적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딱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수성거리며 밖에 나가서 지금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딱 14만 4천만 구원받겠습니까? 당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계산법이 있습니다. 12지파에 곱하기 쭉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인류가 구원받을 총체적인 숫자의 상징어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이단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이런 숫자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이렇게 우리의 아주 바른 해석과 바른 읽음이 필요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인류의 종말과 우주의 최후를 묵시문학적 형태로 표현하는 그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를 해석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종말의 시기를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신비주의 철학자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명합니다. 그가 교황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마상 경기에서 죽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는 그것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맞췄다고 해서 이제는 종말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1999년 7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2014년 11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불바탄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예언한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오니 자기 집단에 들어오는 사람만 휴거된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발탄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 지탄만이 남을 뿐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라기보다도 많은 이렇게 신비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종말의 때를 계산합니다.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번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많이 보고 그것에서 기반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면서 그 때를 예언하지만 막상 닥치지 않으면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 하면서 다시 계산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종말을 예언합니다. 계산 잘못했다고.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개인 시점의 불안을 종교적인 강박과 두려움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집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묵시문학의 상징과 비유 그리고 신화론적 표현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진정으로 오늘의 우리의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속의 작은 묵시록이라 할 수 있는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서술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모든 환란이 지난 후 이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새벽이 흔들리면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성선이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서술합니다. 언젠가는 인류, 지구, 온 우주가 파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someday, 언젠가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을 깊은 저변에 깔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지구가 점점 황폐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식량 부족으로 이제는 이 지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지구 바깥에서 인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만 하는 총체적인 지구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지구의 웜홀을 찾아 나가는 지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주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정착지를 찾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을 위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이 지구가, 유한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지금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지구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것에는 물음표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 사상은 과학적으로 보는 그 우주의 해체, 물리학적으로 보는 지구가 마지막 파괴되는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과학적 데이터로 대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 사상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해체되는 그런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말미암아 역사에 이루어지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인자가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새로운 시작의 확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전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오심에 깨달으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기 일을 맡기고 자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당부합니다. 깨어있어라. 문지기에게 당부합니다. 깨어있어라. 내가 저녁 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이른 아침에 올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 문지기여 깨어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깨어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철학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한 철학적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나를 강조하고 나의 주관적인 자아를 강조하면서 그 자아를 세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신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내적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관계론적인 질문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인간의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인식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것은 곧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이룬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샬롬, 평화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인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역사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종말 사상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요, 보이는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깨어남이 아니겠습니까?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는 깨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힌두교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깨달음의 길, 신의 길, 행함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우주의 실제를 꿰뚫어보는 통찰, 직관, 예지를 통해 해방과 자유, 즉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신의 길은 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고 받든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길이란 규율을 잘 지켜서 남을 위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런 자기 깨달음, 자기 발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기 인식으로 시작해서 사회와 역사의 인식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깨어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깨어있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론적 신앙은 지구가 마지막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 그래서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장나니 몽롱한 정신으로 상태에서 육체적 쾌락이나 향락에 빠져 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죽음 넘어 저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는 탈역사적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말론적 신앙은 서구신학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고 역사 허무주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짧은 본문 안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37절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보면서 깨어있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로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깨어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깨어있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깨어있어서 집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있어서 인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기다림의 신앙은 박해 가운데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부여잡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내일의 승리를, 그리고 부정의로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일꾼이 되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다립시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믿음이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만 하고 역사의 희망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며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역사의 징조,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새롭게 기다리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는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민족교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신랑을 기다리듯 집주인을 기다리듯 우리의 소명과 은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립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